부분만 빠르게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특이한 그런 지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사해 두 군데가 평균 해수면보다, 다시 말하면 바다 높이보다 갈릴리 호수는 200m, 사해 같은 경우에 400m가 밑에 있어요.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강이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들어가는데 그 강을 일컬어서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200m의 고저차로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 지역에 접근해서 가면은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반드시 머드팩도 한번 해보고, 사해에서 또 수영도 해보고. 사실은 수영 못합니다.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여기 가면 수영 못합니다. 부력으로 인해서 몸이 더 생각보다 많이 뜨기 때문에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서도 목 하나가 나와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협곡도 있고, 또 해변에 평야지대도 있고, 여기에 대한 거는 전에 우리 오이도 목사님께서 하신 성경의 역사와 지리 접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대답이 없어요. 그때 오신 분하고 오늘 오신 분이 또 틀리나?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큰 그런 면적의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계시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광야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걸 감안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요 성냥갑같이 생긴 박스는 뭘까요? 예? 공동묘지입니다. 여기가. 그 앞에. 저기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바위사원, 황금동사원이라고 일컫는 회교사원이 있죠. 사실 저 위치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은 회교성전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회교도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무덤들은 뭐냐? 전부 다 머리를 저 성전을 향해서 놓는데요. 죽어서도 하나님 마음을 향한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부자들이 아주 거액을 들여서 여기 묘지를, 자기 묘지를 쓴답니다. 함부로 여기 못 안치된대요. 이유인즉슨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해서 메시아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묘자를 쓴답니다. 예루살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눈 올까요? 안 올까요? 눈 옵니다. 위도상으로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여기 지중해성 기후라 우리랑 좀 틀리지 않느냐, 그거보다 온화하지 않느냐.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눈도 역시 옵니다. 눈 덮인 예루살렘의 전경이에요. 폭설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왜? 안 가도 되니까. 선생님들은 대놓고서 폭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은근히 바란답니다.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폭설이 오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재기를 해야 돼요. 슈퍼마켓에 물건이 동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눈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주목을 드려야죠. 이런 기록을 반영하는 성경의 기록도 있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뭐를 쬐요? 불을 왜 쬐요?
추우니까. 사무엘하 23장 20절에는 또 눈 올 때에 눈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는 요단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가서 보니까요, 이거는 뭐 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동네 그 개천 수준이에요. 시내 수준이에요. 이게 이 정도가 시내야? 아, 저기 요단강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멀리뛰기 선수가 한번 힘써가지고 넘으면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구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과거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럴 때의 요단강 폭하고는 또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갈릴리 호수가 상수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상수원이니까 물 관리를 잘 하려면은 상류를 막아가지고 일정한 물이 계속 차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내려오는 물줄기가 얇아질 수밖에 없고 사해까지 이것이 도달하기 전에 뭐 증발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해에는 점점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해요. 사해는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폭이 이렇게 작은 거고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큰 기적이야. 이것만 보면 무슨 큰 기적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걸 봐서 상당한 수위를 가지고서 흘렀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죠. 제가 상부 갈릴리를 학생들을 데리고서 이제 갔었는데요. 상부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보니까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수량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가 채워지고 또 사해까지 이제 흘러내려가는구나. 쉽게 굉장히 비옥하고 마치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무도 많고 숲도 우거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그 변방에 일어나 뭐라고요? 쌓이고 물이 쌓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폭해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요단강과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은 또 틀리다. 우리는 유대인의 제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감흥이 없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란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순진한 양, 순수한 양, 하얀 복실복실한 털만 떠오르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제물로서의 양이거든요.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난도질 당하고 살해돼가지고 제단 위에 얹혀지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 행위에 있어서의 양이거든요. 우린 그런 심상이 없어요. 왜? 우린 제사 문화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유언인데요. 이렇게 돌로 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돌로 된 문으로 막아서 무덤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1인 1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시신이 이제 이 안에 안치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살은 썩죠? 뭐만 남아요? 뼈만 남게 되면 그걸 나중에 함 같은 데 넣어서 작은 요런 묘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2단계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있는 사람 얘기고 이렇게 매장되는 건 있는 사람 얘기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그냥 평포장 해버리죠. 흙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회칠해버리고 그런 식의 장례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뭐 사람이 죽으면 문상받고 뭐 3일장 치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묘의 어떤 그런 특징, 구조를 반영한 그런 사도행전 9장 37절을 보면 누구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까? 네? 사도행전 9장 과부인데 과부가 다른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가지고 봉사를 지극하게 했던 그런 여인이 있었죠. 여제자 누구요? 도르가 답이다. 그죠? 근데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운이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으니까 사람들이 곧바로 메고 나갔거든요. 시신을 곧바로 메고 나가서 장례 치렀다고요. 근데 이 여인 도르가 다비다는 과부들이 그 죽은 시신을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 다락에 미었어요. 일반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문상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의식이 잠재돼가지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장례 문화를 알고서 이걸 보면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들이. 일말에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본다고요. 그냥 쭉 읽어버린다고요. 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필요성.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경 오석은 잘못된 해석을 오석이라고 그래요. 이단에 탕골하게 만든다. 성경 오석은 의로운 일도 정죄하게 만든다. 성경 오석은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다. 예수님도 막 가지고 나가라, 둘러 엎으시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안 돼. 이게 대표적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적용하게 되는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건 뭐냐면요. 사실 그 성경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에만 주목하면 안 되시고요. 여기 이면에 가려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뭘 만든다고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바자회 하는 게 강도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 제의와 관련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물들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선별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오면 그걸 간검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이게 제물로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건 다 불합격시켜. 자기가 지정한 장사치들하고 거래해가지고 가져온 거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가만 보면 불합격당한 거는 성한 거, 장사치들 통해서 온 거는 뭔가 결함이 있는데도 그냥 눈 감고서 통과. 제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 평상시에는 1대1로 교환 비율이 이루어져가지고 환전도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고 막 우상들이 새겨져 있고 아폴로신이 새겨져 있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고요. 부정하다. 뭐 새기고 막 이런 데는 완전히 뭐 결벽증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평상시 1대1 뭐 이렇게 교환했던 게 특별한 절기, 장사치들한테 대목이잖아요. 10대1 막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요. 거기에서 찾고 간 그런 이윤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용인해주는, 눈 감아줬던 제사장 그룹한테 들어간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제사 드리러 온 그런 경건한 마음이 다 훼손되는 거죠. 그런 횡포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건데, 교회에서 뭐 500원, 1000원 뭐 바자회 하면서 걷어가지고 뭐 교회가 뭐 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순수하게 그냥 어디 보내줘가지고 뭐 이렇게 활용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이루어져가지고 선한 것도 엉뚱하게 정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성경 오석은 기형적인 신앙인을 만든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기독교 유머 가운데 천국에 갔더니 귀들이 수북하더래요. 귀들이. 그럼 저건 웬 귀입니까?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천사가 저거는 신도들의 귀다. 또 한쪽 방에 갔더니 입들이 그냥 잔뜩 쌓여져 있더래요.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목사들의 입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애초에 나무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요. 맨날 교회 와서 말씀 듣기는 즐겨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게 우리 신앙 전부 아니거든요. 정말 신앙은 바깥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드러나는 게 우리 신앙인데, 이거는 뭐 교회 안의 신앙인으로만 머물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 라는 거죠. 대방교회 가장 일찍 오신 우리 대방교회 여쭤보겠습니다. 김세환 목사 영혼의 강사 가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는 떡상, 하나는 향관, 하나는 뭐죠? 예, 금등대죠. 금등대는 뭘 의미합니까? 온전히 세상에 빛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의 원형이다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위치하고 있는 세 개의 기물은 예배의 원형이다. 말씀도 있고요. 역시 우리 말씀이 있죠.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온전히 빛된 생활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참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균형은 잡아야죠. 균형 잡으려면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오석은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해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가운데로 가리워서 올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서술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구름 같은 인파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 오신 재림 예수가 누구다? 안모시다. 녹음하고 있잖아요. 안모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사실에 대한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구름은 실제 구름이고, 구름 같은 인파라고 표현하는 그 구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제 눈에 물대기 식으로 성경을 자꾸 끌어대면 오류에 빠진다. 우리 교회가 참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과정도 정당해야 돼요. 우리 거 합리화시킨다고 다 끌어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해석도 다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오석들의 예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족장들이 일부 다처를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도 일부 다처할 수 있다. 맞아요? 아브라함도 뭐 후처를 취했네?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나중에 구드라를 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족속을 그렇게 전파했네?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하지 뭐. 맞아요? 아니잖아요. 왕권 신수를 인정하고 있으니 무슨 얘기냐? 왕권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 파란 지붕 밑에 계신 분 그냥 가만 놔둬라.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마술사의 사형을 인정하고 있으니 전부 다 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술사 사용하는 건 정당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런 극단적인 적용은 아니죠. 구약에서 어떤 역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위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역병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맞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이 농경국가에서 대금업을 금지하고 있으니 현대의 경제체제 속에서도 일체 대금업을 수용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 주장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동족에 대해서는 이식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선민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자놀이 하면 안 돼요. 빌려주려면 무상으로 그냥 빌려주세요. 나 안 받아도 상관없다 싶은 사람 골라서 빌려주세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뭐 몇 부 이자 뭐 이렇게 돈놀이 하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안 된다? 위배된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빌리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이 있노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는 만큼 지금 여인의 해산 시 고통을 덜게 하는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통제도 맞지 말고 제왕절개 수술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 오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교리가 있는 교회인 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나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역시 그런 잘못된 오석, 잘못된 신앙의 그런 적용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계산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 고갈기라는 표현이다. 고갈기라는 표현 아세요? 고갈기가 뭐예요? 홍모치는 많이 들어오셨죠? 고갈기가 뭐예요? 성령은 역사적으로 두 때에 걸쳐서 내린다. 하나는 사도시대고 하나는 1917년 이후로 우리 참회수교회다. 맞습니까? 그 사이의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성령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이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의 그런 그 기후와 연관되어져 가지고 설명이 이루어졌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서의 기후는 어떠냐면은 우리는 여름이 장막이지만 거기는 겨울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슬비가 계속 내려요. 근데 이른 비, 다시 말하면 가을비, 늦은 비, 다시 말하면 봄비, 그 사이에 겨울, 고갈기가 아니거든요. 결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거든요. 근데 그걸 일컬어서 그런 확인도 안 하고 고갈기 해왔다가 연총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게 발언이 이루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다. 이런 설명은.
물론 인류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두 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한 그런 주장이나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갈기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거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게 고갈기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천국의 7 비유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가 있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가 마태복음의 이제 13장에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는 인간의 구속사의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비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의 틀을 갖다가 가지고서 있었는데 거기에 좀 무리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중에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랐죠.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는데 새는 마귀다. 그러니까 나무에 마귀가 깃들였다는 것은 그렇게 커진 교회에 사탄의 세력이 침투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다고요. 근데 어디 그러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비교하는 거죠? 깃들일 만큼. 그러니까 겨자씨 굉장히 작은데 그게 자라면 3m까지 자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겨자씨라고 추정이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m까지 자랍니다. 정말 작아요, 씨가. 그게 나중에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앉아가지고 집 지을 만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맨 처음에 12명에서 120명의 제자들, 120명이 오순절이에 전도해가지고 3,000명, 성전 밑에 안진뱅이 고친 다음에 또 5,000명, 점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엄청나게 자라났죠? 그런 과정을 비유한 걸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 새는 여기에 이 성경 5석의 치명적인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새 이꼬르 뭐예요? 마귀라고 하는 공식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근데 문자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그런 해석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 분명히 오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뭐는 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풍요적인 해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버리면 우리 참여수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는 와 그런 게 다 있어?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런 거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내밀면은 절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해석.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무리한 해석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북방교회 이단이 이렇게 과격한 성경 해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근데 이런 해석의 패턴이 우리 교회에 과거에 없었느냐? 사실 있었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서쪽을 향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팔 벌리고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근거를 들이대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맞습니까? 근데 지나친 해석이죠. 이제 우리한테는 장소적인 개념이 필요 없는 성전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거다. 우리는 신령과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판이 문제가 많은 번역본이지만
그래도 잘한 번역 가운데 하나가 이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중요한 굵직한 두 개가 뭐예요? 성령 계시죠?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말씀, 진리가 있죠. 그죠?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와닿아요? 이거는 경건하게 동의어로 간주가 돼요. 우리가 그냥 들을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도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문장의 구조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정당한 그런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참예수교의 이름에 대한 과격한 그런 적용.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은 참예수교 할 때 참, 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제자들은 교회니까 교회. 참 예수 교회. 딱 맞아 떨어지죠? 영어 성경 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번성에 대한 대만 최장로님의 해석, 최모 장로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늘의 별, 이것은 선민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것은 이스마엘 계통에 선택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지만,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회교도들 주로 그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묻겠습니다. 이게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걸 국문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 같이 직유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런 직유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상징이요? 제가 질문할 땐 좀 긴장을 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마가복음 4장 32절을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여러분, 로마서만 봐도 방금 했던 해석, 그 최모 장로님의 해석 깨져요, 안 깨져요? 로마서 이 구절만 해도 깨져요, 안 깨져요? 모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해석하셨다고요? 이스마엘 계통의 육적인 자손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고. 근데요, 이게 이런 해석들이요, 들을 때는 기가 막혀요. 야, 어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각 관련의 어휘가 있는데 하나는 서기고요, 하나는 해석. 서기는 뭐냐면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나타내셨느니라,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고하는 것을 듣더니 고하였으니 고하니,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석의. 뭐 어렵게 표현하면 엑서제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은 뭐 우리 수원교회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사실은 이것이 적용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맛보기, 그리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거, 그게 석이에요. 석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냐? 100세나 돼서 누구 낳았냐? 대답이 뭐예요? 이삭을 낳았다. 이거는 김정은님도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우리랑. 그죠?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냐 안 달렸냐? 이거는 대답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지구상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냐 안 달렸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대답이 갈리겠죠. 대답이 갈려요 안 갈려요? 거기에 주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죠? 그거는 서기를 넘어서는 내용이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해석. 사실은 이 우리말로 이 엑서제시스 허메네틱스 이거를 제대로 옮길 만한 단어가 그나마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 두 단어고요. 그렇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간이 되는 헬메뉴라는 동사가 쓰여진 구절은 이렇게 세 구절이 되겠습니다.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런 거고요. 번역한즉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다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헷갈리네요. 번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이해가 되시죠? 번역도 일종의 해석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식을 취하냐 내용을 취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번역하는데 이건 뭘 취했어요? 형식을 취했어요? 내용을 취했어요? 이 번역은?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아? 밥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용을 취하는 번역을 하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번역이 맞아요. 내용을 취하는 번역은. 근데 유대인들 그 식문화를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쌀 재배해가지고 그 탈북해가지고 알갱이 도정해가지고 그걸 밥 비먹는 게 아니라 곡식 빻아가지고 뭐 만들어 먹어요? 빵, 떡, 그죠? 그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밥이 아니라 뭐예요? 밥은 있지도 않아. 요즘엔 있나? 빵이에요. 그 사람들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의 번역을 따른다면 뭘로 번역을 해야 정당한 거예요? 밥이라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이 주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생기도 꼭 빵인데 떡인데 밥으로 이걸 하자니 좀 부적절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형식을 취하자니 내용이 울고 내용을 취하자니 형식이 울고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죠. 그래서 이 도표로 보시면 이런 과정이다.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옮겨놓는 거. 그게 엑서제시스, 석의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신앙의 마음을 가진 나를 투과시켜서 내 마음을 투과시켜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와 접목시켜서 주관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 그런 과정이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단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첫 번째 충실하면 두 번째 단계는 나중에 자연스러워 튀어나온다. 사실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말도 이해하고 있죠. 사람마다 선이해, 어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는 그런 우리의 독특한 눈이 있어요. 관심의 초점 다 틀리고요. 똑같이 목회자가 설교해도 그거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는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선이해가 다 틀리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철저히 객관적이야. 그런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사람 없습니다. 다 주관성에 들어갑니다. 100% 객관적이라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
따라서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방식인 그런 절차를 취할지라도 그런 객관성으로만 성경을 알 수는 없다. 반드시 주관성이 더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일이 뭐냐?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태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도형이에요? 원형이죠. 이게 원형이에요? 뭐가 막 이렇게 뭐 방사형으로 막 빛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거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 근데 이것을 정말 동그란 그 모양을 확인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천체 망원경에다가 특수한 렌즈를 부착을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의 흑점도 보여요. 태양이 깨끗한 미인이 아니라 사실은 곰보구나, 기미가 많이 꼈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렌즈를 통해서 본 태양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렌즈를 통해서 태양은 볼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태양을 보게 된 그 순간 이 태양은 본래의 그 태양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투과해가지고 전달이 된 태양은 본래의 그 태양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근데 거꾸로 이 안경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불완전하지만 안경을 끼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본연의 그 태양은 사실은 일부만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안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는 안경이 있고 어떤 사건을 보는 안경도 있고 이 사람은 좀 도량이 커. 보는 시각이 폭이 넓어. 어떤 사람은 좁아요. 이 사람이 보는 색깔은 또 파래요. 이 사람이 보는 색깔은 황색이에요. 전혀 틀리죠? 한쪽에서는 뭐 물러나라 하야해라, 근데 한쪽에서는 지지한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보는 시각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한계를 인식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내가 보는 게 뭐 100%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4권의 복음서를 알고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한 권의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냐면 이거는 조금 그 서술이 틀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무슨 창세기도 아니고 창세기 시작과 유사한 그런 시작을 하고 있고 마태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이제 뭐 세례 요한의 그런 등장, 그가 선포한 천국, 또 예수님의 수세기사 이런 걸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은 전혀 틀려요. 그분의 기본은 하늘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고 막 이러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에 3권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헷갈리지 마세요. 공관복음은 3개인데 그 공관복음이 왜 3개가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서 하나면 안 돼요? 왜 3권이나 돼서 성경 통독할 때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기록된 거 비슷한 거 조금 뭐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고는 있는데 그 사건이 그 사건이지 뭐 이걸 또 읽어야 되나? 넘어야 되는 산이 몇 개 있죠? 성경 통독하는데 왜 3권이 존재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저자들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컬러가 틀려요. 마태는요, 마태만의 고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요. 마가는 마가의 고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요. 누가도 누가의 고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온전히 합쳐졌을 때 더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다가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이 모아져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우리한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복음서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나 아니면 주석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깨졌어요. 요즘에는 그 고유의 그 칼라로 봐야 된다 이걸 하나로 섞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한 복음서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우리한테 던져주냔 말이죠. 아까 그림을 보셨습니다. 안경 낀 두 사람,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고, 하나는 황색이고 하나는 청색이고, 우리는 각각 고유한 칼라, 고유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요. 거기에서 우리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고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 복음서 저자들과 같이.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나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금 2시간을 했는데 지금 일감 내용도 다 먹고 죄송합니다. 잠깐 묵상기도 하시고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나갈게요. 집에 빨리 보내드릴게요.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